예,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사이에서 인간의 지나친 소유욕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소유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영원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정욕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능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이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죽이라는 말은 제어하고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오늘 밤에라는 것은 이 지금 바로 마음 속에 굳힌 그 말을 한 그날 밤을 얘기하고 있고요. 도로 찾으리라는 것은 이게 3인칭 복수입니다. 영혼을 찾아서 데려오는 것은 천사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서로도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소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될수는 적게, 가능하면 보다 더 적게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통 이 무소유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혈연관계에 묶이게 되잖아요. 이것은 초월적인 이미지입니다. 말하자면 육체가 없는 천사나 영, 그들은 천사나 영, 귀신들은 혈연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소유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간은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게 되었을 때 인간은 몹시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꾸만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사랑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소유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인간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감당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삶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그 인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렇습니다. 인간이 겪는 악과 고통은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간 영혼이 선택한 의지적 파생물입니다. 인간의 타락, 그 영적 불순종의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 영혼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인한, 말하자면 소유욕으로 인한 어떤 안정적인 감정을 누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뜻이 아닙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그날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소유물을 가지고자 하는 그 갈망은 그런 굴레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능한 모든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나는 그 기쁨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정욕으로 흐르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사실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하고 붙잡으려는 그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차원적인 법칙,
육체를 지배하라, 극복하라 라는 말씀을 넘어서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하등 자연법칙에 인간이 거기에 복속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구약 잠언에 보시면 잠언 22장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소유를 침해하거나 남의 나라 영토를 침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잠언 19장 14절에 보시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사정에 의해서 이 집과 재물을 팔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소유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정한 때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혈연관계, 부모, 형제, 또 배우자 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실 영원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때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는 뜻으로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더 이상 육체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반되는 고통과 고난의 지배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인간의 정신이 이 물질적이고 어떤 심리적인 소유욕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인류는 처음 창조된 모습에 그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해서 볼 수 있듯이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불순종 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영혼에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악과 고통 모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고통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면 너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그 악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신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성숙과 완성을 위한 고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이 자아가 변하는 고통을 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나쁜 사람으로 인식될 위험과 오명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불평과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역설적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사랑이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책임이 함께 상충하는 지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 욕바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에서 그런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라리 남에게 양보하느니 그를 죽이거나 내가 죽자 하는 그런 극단적인 소유욕의 그 정욕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자기 형제들이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자기 장난감을 아예 부셔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다양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그러니까 자기 소유욕의 욕망으로 인한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소유욕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욥기 38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너는 대장벌처럼 허리를 묶고 내 말에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소유와 집착하는 대상을 모두 잃어버린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는 우리 배우자를 잃고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반응, 그 연민에 의한 그 애도 기간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 잃어버린 상실감이 아무리 극렬할지라도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실감으로 인한 분노와 슬픔을 쏟아낼 대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그러한 우리 분노와 절망감의 그 욕바지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노의 대상으로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실험해오던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욥기가 던져주는 답 아닌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답 없어도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욥아, 대장부다운 신뢰와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유욕으로 인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그 고통의 빛깔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미암아 자신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25절 37절 보시면 누가 폭우를 위해 길을 뚫고 천둥을 위해 통로를 만들었을까? 사람 하나 없는 땅에 비가 내리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 광야에 쓸모없는 것을 만족시켜서 풀 한 포기를 자라게 했을까? 황무지에 물을 주는 것만큼이나 말 그대로 황당한 것은 모두가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의로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마땅한 예측 가능한 하나님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를 두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다 길들이면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예상대로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이 위험한 세상, 그 고통, 소욕으로 말미암는 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묵묵히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변하죠. 결국은 42장 6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스스로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티끌과 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통의 그 고난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대가로 말미암는 그 소유 영원히 자기 것으로 쓰여가지는 정욕을 피하라